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과 16장입니다. BC 8세기경 아모스, 호세아, 요나 선지자의 선지 내용, 선포한 내용들을 이제 지나고 다시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속도도 빨라지고요. 그 속도라고 하는 것은 왕이 바뀌는 속도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왕국이 멸망으로 가는 속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같은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워낙에 많은 왕들이 모반과 베반과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다른 왕이 올라와서 치고 멸하고 이건 왕국인지 전쟁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어마무시한 일들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나면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서 강대국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남유다는 그 강대국인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나라 아수르를 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왕들이 또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전합니다. 바뀐 게 없어요. 예언자들이 선포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말씀들로 우리는 또 살펴봤지만 전혀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여전한 그들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있고 그들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참 답답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런 걸 보면서 옛날에 어떠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좀 투영시키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또 등장을 하면서 어떤 모습들로 그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면서 그들의 문제는 또 무엇인지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다윗의 길로 가야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니 저러니 이러쿵저러쿵 탓할 일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는 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15장과 16장 함께 읽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살펴 기도의 제목으로 삼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열왕기하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드의 아들 무나헴이 디리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헴이 디리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드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기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력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루로 옮기고 또 르시를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요나서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박농쿨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참 하루 저녁 만에 그냥 그렇게 시들어버리는 그 박농쿨. 이 요나가 그렇게 아꼈던 박농쿨 얼마나 요긴하겠었습니까? 그런데 이 박농쿨이요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만 하루 만에 시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억지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형상과 모습들을 보십시오. 좀 그렇게 그 하루 만에 시들해지는 박농쿨 모양새처럼 그렇게 인생들이 나라가 운명이 시들해지고 있는지 요나서 딱 끝나고 나자마자 15장 16절 딱 보시면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문제점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건 그들의 문제점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문제고 오늘날 교단의 문제고 오늘날 우리의 문제고 나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들이 그들에게 또 계속 여전합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시들시들 박농굴처럼 하루 만에 그냥 무너져버리는 그런 존재와 나라가 되어버렸느냐? 잘 보십시오.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는요. 북이스라엘보다 더 오래 갑니다.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럴 수가 있나? 이 기가 막힌 이야기일 수 있어요. 아수르의 수명이요. 하나님의 민족인 북이스라엘보다 더 길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고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아수르는 들었다는 얘기죠. 니느웨는 그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포를 들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아니라는 거죠. 여전하다는 거죠. 그 차이를 계속 드러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남유다의 여러 왕들 등장합니다. 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무슨 왕, 몇 명의 왕, 몇 명.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왕이 됐고 그들의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민족들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데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뭡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앞서서 이미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심각성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모반과 배신과 반역과 살인의 역사로 계속 점철이 됩니다. 계속 이어져 가요. 그 밑에 있는 신하가 왕을 죽이고 치고 올라와요. 또 죽이고 올라오고 또 죽이고 올라오고 이게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결과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의 만 가지 율법을 새겨주시고 사랑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이렇게 스스로 자멸로 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 만 가지의 율법을 새겨주신 바를 지키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걸 새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쇠락과 멸망과 쇠퇴의 길을 겪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모습들 결과 그 처지가 왕을 죽이고 신하가 올라오고 또 그 밑에서 또 죽이고 올라오는 게 계속되고 있는 현실들이었다는 얘기죠. 북이스라엘.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다른 게 없어요. 이러다가 멸망의 길로 갑니다. 이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쭉 가가지고 호세아 왕 때 그냥 문 닫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호세아서에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말씀을 나눴고 이미 만 가지 율법을 만 가지로 새겨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건 뭐이지 지나간 지 오래고요. 잊은 지 오래고요. 외면한 지 오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처지는 그렇습니다. 남유다라고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여러분 15장과 16장을 여러 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뭐 분명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모습은 신하가 계속해서 왕을 죽이고 올라와 모반과 반역과 살인의 역사로 호세아 왕 끝까지 문을 닫는 왕국이 되어버린다는 얘기고요. 남유다는 조금 분위기는 다릅니다. 남유다는 반역과 쿠데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왕조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로 가문들로 하나의 왕조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럼 그건 그다지 자랑거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가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유다의 문제가 뭐냐면 교만이 싹튼다는 거죠. 싹튼다라는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이미 그들에게는 교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만한 모습들이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에서 표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사가 변질되기 시작을 하고요. 제사에 흙탕물이 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제대로 된 제사 곧 예배가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요 간략화시키고 형식화시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교만으로 인하여 예배가 완벽하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왕이 갑질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갑질할 데가 없어가지고 성전 가서 갑질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자기 스스로 분양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이건 나서는 게 아니라 나대는 거죠. 아마샤의 아들인 아사라가 분수도 모르고요. 교만한 끝에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분향을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행하겠다고 나대는 바람에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면 그에게 나병이 발병이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 나병이 낫지 않고 별실에 있다가 거기서 그냥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요. 오늘날 그 제사가 예배로 변화가 되었으나 그 정신과 의미와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예배를 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습게 여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배는 정해진 바가 있어요. 구별되는 바입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뒤죽박죽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왕이라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직분자라고 가타부타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심지어 목사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 예배는 드리는 자 중심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 중심이기 때문에 그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아사라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사라가 엄청 교만했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을 제치고 자기가 분향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가지 더, 이렇게 될 때까지는 제대로 된 교육이 없었다라는 거겠죠. 모세오경을 누가 철저하게 가르쳐주질 않았다라는 거겠죠. 이건 또 한면으로 보면 참 비참함입니다. 뭘 똑바로 된 것과 온전한 것을 가르쳐주고 왕이시여 왕의 선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할 누군가도 없었다는 것이고, 모세오경의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과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 된 제사장 나라 법인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5살 이상부터 배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게 남유다의 지금 비참함입니다. 북이스라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신하가 왕을 죽이는 역사로 호세아 왕 문 닫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남유다여 지가 뭔데요? 왕이 뭔데요? 뭐라고요? 돈이요? 아니 권력이요? 그것이 무엇라고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함부로 합니까? 제사를 조기 본인이 분향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요, 이어서 등장하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하여 남유다를 친다라는 소리를 듣고는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아수르에게 빌붙습니다. 그 내용이 16장 7절이죠.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잘 보십시오. 7장만 보면 아수르 내용 빼고 아하스 왕이 간절히 구하는 내용을 보면 이건 마치 하나님한테 구하는 내용과 비슷해요. 뭐가 돼버렸습니까? 아수르가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그 자리를 아수르가 차지한 겁니다. 그 위태한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고 누구한테 가가지고 매달려 있잖아요. 아수르에게 매달려 있잖아요. 아수르는 기회는 이때다. 내가 명분을 얻었다 이거죠. 남유다, 아니 이스라엘로 아예 쳐들어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관통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다 이거죠. 북이스라엘은 치면서 절망을 시키고 멸망을 시키고, 남유다는 그 명분을 따라서 내가 가서 지배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명분을 제공한 겁니다. 아하스 왕이 그렇게 구합니다. 마치 하나님한테 기도하던 아수르에게 빌붙습니다. 문제는요, 이 이후에요. 그 아사라가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겠다고 제사장을 제치고 들어가려고 할 때 나병이 발병했던 것처럼 이 아하스 왕이 저지른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맞습니다. 선진문물 시찰을 가버립니다. 가서 뭘 배워오느냐면 아수르의 제단을 카피를 해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의 제단에 와우, 너무 거대한 그 나라,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이렇게 될 때까지 무슨 힘이 있나 봤더니만, 저기 제단을 보니까 저 제단이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힘이 있어 보이고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10절입니다. 16장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기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이걸 카피를 해버린 거예요. 잘 보십시오. 아사라가 됐던 아하스가 됐던 이 하는 짓을 좀 보십시오. 이게 모세오경을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의 행위야. 다윗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로 명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의 행태이냐 이겁니다. 전혀 모르는 얘기죠. 어떠하임이, 제사가 어떠해야 하며 제사장이 누구이며 제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는 모세오경만 살펴봐도 답이 다 나오는 건데, 거기 치수며 방법이며 재료까지 싹 나와 있는 제단과 거기에 의미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걸 다 기록한 바를 알고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건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주질 않은 거예요. 이건 알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그냥 보고 와서 그게 부러워 그걸 여기다 갖다가 세워놓으려고 하는 거죠. 심각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문제를 다 보십시오.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던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왕들이 반역과 모반과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죽이는 역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남유다여, 남의 나라의 재단을 보고 와가지고 카피를 합니다. 심지어는 왕이 자기가 분양하겠다고 나댑니다. 그러다가 나병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고요. 여로보암의 죄라니까 뭐 대단한 죄인 줄 알고요. 아니요. 당신이 여기까지 아직까지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그것, 그 본성, 근성 그것 놓지 않고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내가 기도하는 방식과 예배하는 방식과 내 신앙 방식이 맞다라고 우겨대면서 심지어는 어디 가서 듣도 보도 못한 근본도 없는 신앙들을 갖다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마치 이단 서설을 교회 안에다가 펼쳐놓는 자와 같이 그렇게 남의 재단을 카피해다가 하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모세오경 5권만 제대로 공부했다면요, 5살부터 공부했다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 희망은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공이 다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비참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캐치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15장 12절입니다. 그곳 그 사실 하나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비참함과 패역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2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치고 올라오는 신하가 자기의 의지대로 된 게 아니고요. 분양하러 나간 아사라가 자신의 의지대로 된 게 아니고요. 남의 재단을 카피한 아하스가 자기의 뜻대로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무섭고 떨림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수를 쓰든 우리가 무슨 발버둥을 치든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하든 우리의 뜻이나 방법이나 계획이나 경험이나 자아 특성 아니면 학벌, 재산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 끝날 때까지 아니 성경이 66권이 뚜껑을 닫을 때까지 보십시오.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왜 북이스라엘의 그런 남유다의 그런 복잡한 역사를 살피고 있습니까?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걸 확인하라고요. 우리의 인생,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는 인생,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인생,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인생, 남이 축복해 주는 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인생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과 함께 삶과 신앙의 근거를 전해드립니다. 모세 오경을 놓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아샤라 왕이라든지 아하스 왕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붙잡아야 할 그들이 놓았던 것처럼 우리는 66권 붙잡아야 됩니다. 이미 호세아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율법을 만 가지로 새겨주신 것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수를 쓰든 그건 우리의 수이고요. 하나님의 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예후에게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너희 때는 4대 동안 이스라엘의 왕 위에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4대만의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붙잡는 그들에게 말씀이 고스란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비참하고도 무섭고도 힘든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는 그들에게는 완벽한 축복입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